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마가복음 찾으셨으면 5장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을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마흔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래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히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큰데 이제 그냥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뭐 농사를 지으면 씨를 뿌리면 싹이 나 자라 곡식 익으면 따서 열매를 따서 이제 먹고 사는 방법. 그리고 다음에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가서 직장에서 장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건물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대가를 받아서 밥을 사 먹고 뭐 돈을 쓰고 이런 건 안 가르쳐도 너무너무 잘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의 세계는 성경에 너무 명확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 눈으로 확인해서 있는 게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우리 눈으로 봐서 산 건 산 거 죽은 건 죽은 거 그런 이제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는 그 세계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막연하고 정확한 세계를 배우면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저는 제가 구원을 받고 이제 내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사실이 내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그렇게 쉽게 되어지진 않았습니다. 내가 만일에 돈이나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너희들은 무엇이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럼 그대로 되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난 인간적인 면을 봐서 내가 기도한다면 누가 나에게 돈을 줄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런 면에 내가 이제 눈에 보이고 내가 귀로 듣는 내가 확인하는 그런 문제가 내 마음에 훨씬 더 가까이 와 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돕는 그 도움하고 내가 뭘 살려고 할 때 통장에 돈이 뭐 100만 원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20만 원에서 물건 사는 그거는 훨씬 더 내 마음이 편하고 가깝게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면서 얻는 것은 너무 막연한 것 그렇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은 겁니다.
저는 1962년도 구원을 할 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대구 파동에 있을 때 파동에 남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들하고 교회가 2개가 있었는데 그건 장로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남교회 목사님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박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께 선교 학생들이라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 집을 방문해서 신앙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회 윤리에 그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다른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교회 이렇게 다 찾아가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고 광대상에서 하신 이야기를 하셨다면서. 그 이야기 들었구만 하시더라고요. 내가 직접 안 듣고 전혀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단하고 무슨 목회 윤리가 성립이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분 참 똑똑하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인데 내가 비교해봐도 그분하고 나하고 비교가 안 되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내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지나오면서 저들 교회는 어설퍼 보이고 허술해 보였는데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끌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 2개가 가까이 있으니까 막 부딪히는, 저는 한 번도 가서 목사님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들이 복음을 전도합니다. 파동에 지치마 다니며 전도하기 때문에 때로 가다 보면 예수님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는데 안 믿는 분들께 전도하고 믿는 분의 신앙 얘기하고 별로 나쁜 거 없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데 교파 때문에 좀 문제가 된 거지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쪽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를 만나 얘기하면 난 하나도 겁날 거 없습니다. 어쨌든 그때 그분은 대단한 분으로 자신도 그랬기에 제가 보기도 그렇고 저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조그마한 교회 몇 명 모여있는 그분이 나를 무시해도 될 만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마지막 결론을 예수님이 내는 걸 많이 봤어요. 제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올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올까? 그냥 제가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한 거죠. 그 당시에 IYF도 시작할 때 그때 IYF 귀한 자매들 참 많이 있었는데 흠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우리 집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왔는데 내가 우리 며느리의 잘못하는 허물을 내가 보면 내 마음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 내가 이제 무슨 생각했냐면 만일에 우리가 인간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얻은 며느리라면 어떠하든지 나는 문제가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제 마음에 정하기를 우리 며느리는 정말 내가 0.1%도 손 안 대고 하나님으로 말미 얻고 싶다. 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자매들 보면 참 좋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 영국이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서 당신은 손끝만큼도 관여하지 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며느리를 얻읍시다. 제 안에 똑같은 마음이었었어요.
제 아내도 좋은 자매들 보면 아유 저런 사람이 좋다 그런 마음이 은근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고맙게도 제 아내도 그 모든 마음을 다 비웠어요. 세 번째 제가 아들을 불러서 영구가 좀 앉아라. 네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했다. 나는 네가 결혼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네 아내가 너에게 많은 영향을 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네 아내를 넣는 데는 내 생각을 손끝만큼도 보태지 않고 내가 좋아하거나 나빠 상관없이 하나님 정해진 분하고 너 아내를 얻고 싶다. 너 엄마도 그렇게 생각했다. 너도 지금까지 네 가진 마음을 다 버리고 그렇게 해라. 제 아들도 말하길 제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며느리 된 정아가 브라질에서 자랐어요. 제가 브라질에 가면 집회를 할 때 그때 김원선 목사 브라질 포르투기를 모델 내 며느리 될 그 사람이 했는데 옆에서 4일 동안 내 설교를 통역을 했어요. 한 번도 얘가 내 며느리 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정아가 국가고시를 시험 치고 난 뒤에 발표 날 때까지 김원선 목사 너 한국어 신앙훈련 좀 받으면 좋겠다. 한국을 보냈어요. 김성훈 목사님 집에서 있으면서 가르침을 받고 있었어요. 자, 한번 보면 인사하는 정도지 대화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김성훈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영국이 결혼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정아가 어떻습니까? 김 목사 좋다면 내가 교회 문제를 얘기할 때 김 목사님 같이 의논할 수 있는데 내 가정이 이래 내가 목사님 김 목사 내 목사님인데 그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따르기로 했어. 결혼한 지 이제 십몇 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어느 날 며느리 보여 정아야 네가 나와서 아직 한 번도 너 시어머니 앞에서 얼굴 붉히거나 의견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내가 그랬어. 아버님 우리 어머님 너무 좋아서요. 내가 또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너 시어머니 내가 잘 알아. 그러고 말았습니다. 내가 삶을 살면서 나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날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천부께서 심어지 않는 건 다 뽑으신다고 그러신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심어도 내가 아무리 가까워도 하나님 심지 않는 거 뽑으신다. 저희 고모님이 장로교를 다니시는데 저하고 만나 얘기했는데 큰 교회 목사님 월급 얼마나 받냐고 묻더라고요. 고모님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은 네가 교회 목사로 있을 때하고 목사로 떠나면 다르다. 인간은 다르다. 네가 목사로 있을 때 성도 늘 위해주고 하지 네가 떠나면 다 외면한다. 그러니까 아파트 사야 한다. 월급 받아가지고 와서 나한테 가져와 내가 아파트 사줄게. 저희 고모님 저보다 12살, 11살 많습니다. 아파트 아무렴 내가 낳았지 그 할매가 뭘 알겠습니까? 웃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내가 늙어가고 있는데 아파트라는 말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서 주님이 너 노후 준비를 했네 하는 그 몫을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 노후 준비가 아파트 하나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1000가지 10,000가지가 필요한데
주님의 손을 딱 댔어요. 주님, 저 내 노후 준비 아무것도 안, 주님이 하시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좋아하는 게 손자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갈 때 되면 절 보고 돈을 달라 그래요. 손자도 옷 사준다고. 저는 아직까지 손자도 옷 사준다 한 번도 인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쓰는 우리 집 사람 인색하지, 우리 집 사람 쓰는 인색하지. 제 아내가 막 너무 행복해해요. 비행기를 타는 걸, 저는 비행기를 타는 걸 잘 타서 뭐 미국 갔다 오는, 옆집 갔다 오듯이 갔다 오는데 제 아내 한 번씩 갔다 오면 몸살을 하고 해요. 그래도 손자분나 가면 뒤 다 제껴놓고 가요. 그렇게 좋아해요. 손자가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아들이 좋고 며느리가 좋으니까 손자가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짧게 생각하면, 임시 눈앞에 생각하면 내가 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도 하고 준비하고, 그냥 눈에 보기에 그렇지 정확하게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산을 쌓아놓은 것도 그렇고 건강한 것도 그렇고 잘된 것도 그렇고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너지려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은 것을 뽑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사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 돈을 잘 벌어서 살면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줄 알고 자기 돈을, 자기를 믿는 마음이 서서히 썩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냐면은 내가 심은 걸 뽑아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심으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정성, 여러분의 수고로 심어놔도 하나님이 뽑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은 걸 심어놨다 할지라도 하나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아무 심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들은 놀라운 것입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었습니다. 잔치집에 가거든 상석에 앉지 마라, 말석에 앉아라. 네가 상석에 앉았다가 너보다 귀한 분이 오면은 자리를 내주는 네가 부끄러운 말석으로 가게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말석으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올라 앉아라고 할 때 영광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온 뒤에 한 번도 내가 남보다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내 마음 어디에도. 근데 주님이 나를 보고 올라앉아라 했을 때 그것이 온전한 거지. 내가 올라앉았어도 주님이 내려가라면 내려간다는 걸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너무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제가 대전에 갔을 때 대전에 우리 전임 목사님이 건물을 짓고 땅을 사서 건물을 등기 이전이 안 됐어요. 거기는 투기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근 땅을 살 때 구청으로 또 구청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구청에서 허가를 못 받아서 예배당은 다 지었는데 땅이 이전이 안 된 거예요. 제가 갔을 때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어려웠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 있어 전화 한번 하면 도와줄 것 같아서 전화기를 딱 들었어요. 전화기를 들고 이제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무슨 방백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게 낫다, 그 말이 들어왔어요. 내가 그 말씀을 모르면 전화에 사람을 부탁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방백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데 내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냥 두고 사람에게 내 사실을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분에게 부탁하면 그 정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었어요. 내가 수화기를 손으로 놨어요.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형제들이 가까이 와 저한테 이제 권고를 했습니다. 목사님, 공무원들에게 정신 좀 사주고 일을 빨리 처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조용히 앉아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에 이 문제가 내게서 잘못 처리되면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래, 내가 만일에 땅 등기 이전 못해가지고 땅을 빼앗기는 수가 있고, 온 성도들이 다른 내 전임 목사님은 땅 잘 사야 했는데 내가 가서 그 땅 사는 걸 뺏겠다, 그런 욕도 들어. 그 최악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오더라고요. 내가 땅을 뺏기면 뺏기고, 그리고 내가 정말 온 성도 나를 바보라 그러고 병신이라 그러면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는 걸 봐야지 내 인간 방법으로 하기 싫었습니다. 저희들 대덕 수양관 지을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백 개의 도장을 관에서 받아야 하는데 그 일을 하나 돕는 하나님을 저는 정확하게 봤습니다. 대덕 수양관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천시에 가서 산에 아무 건물이 없기 때문에 조립식 하나를 낡은 것 갖다 지어놓고 임시 머물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뭐라 하니까 시에서 담당 직원이 내가 뭐 그거 하지 말라 소리 못 하겠는데 말만 없이 해라. 그럼 나는 봐주겠다 그랬어요. 조립식 하나 지었어요. 한 30평 그래도 그어서 잠도 자고 일도 해야 하니까요. 건물 짓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와가지고 보고 저거면 틀림없이 불법 같으니까 고발했어요. 김천시에. 근데 시에서 그거 떠들라는 거예요. 봐줄 수 있는데 말만 없었는데 안 된다 떠더라. 그 조리식 한 30평 되는 그거 떠들어 너무 막 싫더라고요. 안 뜯었어요. 근데 소나무 하나 뺐다고 35만 원 벌금이 나왔어요. 전준희 목사님 오셔서 날 보고 목사님 우리 뜯읍시다. 우리 뜯자. 그리고 35만 원 벌금을 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교도, 제가 수원 교도소에 성경 보면 살인수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을 안 받고 그냥 따라왔는데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살인수는 참 형제들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 결혼을 시켰어요. 그들이 막 결혼해 너무 행복해서 하는데 저도 행복한 거예요. 저 그런 게 그렇게 행복해요. 지금도 그분들 사는 것만 너무 행복해요. 한 사람은 안 시켰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저도 장가 보내십시오. 자네는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믿음이 더 갖게 되면 좋은 분 내가 소개해 줄게. 이 사람 참 인위적인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저런 사람 결혼시키면 석 달간 많이 갈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결혼을 좀 미뤄놨어요. 그래서 앙심을 나에게 품었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도 수양관리에 좀 도움만 되겠습니까?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불법하는 건 다 조사해가지고 김천시가 기본소위 선교회에다가 돈 받고 불법 건물을 묵인하고 나무 벤 걸 묵인해 줬다. 그렇게 검찰청에 고발을 했어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전충현 목사님 저거 뜯읍시다. 그래서 딱 뜯고 이틀 뒤에 검찰이 김천시를 찾아온 거예요. 돈 먹은 거 있는 내가 아는데 풀어라. 얘기해라. 없습니다. 얘기하면 봐줄 테니 얘기해라. 없습니다. 다 아는데 왜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기본소유 선교 뭘 하는 거 있죠? 네, 있다고. 기본소유 선교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다는 게 있다는데 아예 있습니다. 나무 벤 게 있다는데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했냐고. 불법 건물 철거시켰습니다. 이 철거하기 전 사진 찍고 철거한 사진 찍을 우리 보관 그대로 받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무 벤 거 35만 벌금 매겼습니다. 그래서 돈 먹었으면 그런 게 아니니까 검찰이 그냥 돌아갔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형제들이 서류를 딱 넣어서 시에 가니까 시 직원이 기쁜소리 선교해 당신 때문에 목 날아갈 뻔했다 하면서 말이지 그렇게 고마워 하더라고요. 그거 뜯어준 거. 그 다음에 서류만 들어가면 팡팡팡 굉장히 많은 서류를 정말 직원들 정심한 걸 안 사주고 그렇게 하나님 하나하나 걸 봤어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내 속에 한 일들에 비하면 너무 놀라운 것인데 그 하나님이 일하는 일 앞에 내가 뭐 목사라고 설친다 이런 건 너무 경거망동한 행동인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한테 55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떤지 모르지만은 제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 하나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공무원들 차 한 잔 안 사주고 돈 10원 안 주고 정심 한 그릇 안 사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룰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형제한테 시켰어요. 거기 구청에 가서 건축 그 땅 이전 토지 매매 허가를 좀 받아오라 그랬어요. 형제들이 갔어요. 갔는데 내가 아는 형제를 부르고 딱 불러서 형제 이리 와봐. 예.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절대 너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마라. 그 형제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형제. 정말 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하고 싶었다. 그 형제 딱 하는 말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전 목사님 그래도 막 머리가 또 인간적인 방법이 떠오르는데 내가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 형제가 가서 이제 우리 땅을 이제 이미 샀는 땅인데 토지 거래 그 투기지의 허가를 시로 구청도 얻어야 했어. 얻도록 하니까 한박교회 뭐 건축 위반해서 그거 안 된다고 막 그래. 이 형제가 그러면 죄를 범한 사람 집도 못 삽니까? 교도소 갔다 나온 사람 집도 없이 땅에서 맨 땅에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물었다 하더라고요. 구청 직원 내일 오라 그랬대요. 그런데 그에도 두 형제 갖다 싸우며 왔어요. 이게 내일 된단 말이다. 형제는 확실히 내가 인간 방법 쓰지 말고 그 형제 된다고 믿었고 또 이제 지금 된다는 소리 아니다. 저한테 왔어요. 내일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땅만 말고 앞으로 이 근방 땅 다 내가 살 테니까 이 근방 땅 다 산다고 허가 받아 와라 그랬어요. 그 이튿날 갔는데 그 모든 근방 땅 다 허가를 받아 왔어요. 제가 막 하나님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건축 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그전에는 허가서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가정 작은 집은 지을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건축을 잘하니까. 그래서 그때 형제 한 사람이 건축 허가를 빌려가지고 왔는데 세상에 부도난 허가를 빌려왔어요. 옆집에 건축하는 분이 매일 이제 우리를 가지고 막 저한테 전에 목사님 시멘트 가루가 떨어졌습니다. 뭐 어쨌습니다. 그 뭐 배상합니다. 보니까 건축허가 가짜 돼요. 고발하랍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전화하는데 뭐 이웃 살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고발한다고 말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오더니 감독 나오라고 했어요. 나왔다니까 전화하러 딱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경찰 형사예요. 내가 이거 불법인데 봐주고 싶다. 근데 너무 커서 봐줄 수가 없으니까 내가 고발할 테니까 언제까지만 해결해 주겠는지. 건물 다 지었으면 얼마 지었다. 근데 얼마쯤가 할 테니까 빨리 지어라. 그러면 한 150만 원 벌금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다 된다. 그 경찰이 고발하시면서 잘했는데 그게 우리는 너무 자유롭게 했어요. 150만 원까지 다 된다 그러니까 다 지었어요. 그 다음 뒷집에서 그 다음 날 또 전화가 와서 고발한다고. 이곳에 살면서 그걸 왜 그러십니까? 교회 말이지 막 시멘트 먼지 날라오고 말이지 손해배상도 적게 주려고 막 애쓰잖아요. 막 고발 안 할 줄 아는데 반드시 할 거라. 이웃 살면 좀 좋게 지냅시다. 왜 그 뭐 고발도 해서 시원한 게 뭐 있습니까? 좀 봐주세요. 안 된다고 하더서 나도 화가 나서 고발하세요. 그럴 것 같아서 자수했습니다. 깜짝 놀라요. 자수 왜 했느냐고. 아니 고발한다고 그래서 미리 얘기 나와서 했다고. 내가 그러면 뭐 고발할 줄 알았느냐고. 고발 안 하면 왜 고발한다고 그랬냐고. 그 다음부터 손해배상다. 우리 벌금 내야 한다고. 벌금 안 나오는지 모른다고. 제 하나님이 하는 일들이 정말 저를 이끄는 너무 저는 법도 잘 모르고 실수도 잘하고 법을 어길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은데 그때마다 지키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제 나이가 어디 가도 많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저보다 이게 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지난 날들 제가 이 나이에 살면서 내가 했던 것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하고 너무 분명한데 하나님이 내 삶에 일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늙으면 네 노후를 내가 책임질게. 네가 제발 네 손 놓고 네 노후를 내한테 한번 맡겨봐.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자꾸 머리 돌려? 네 머리 그거 별거 아니야. 네 머리 위에 사탄 머리가 있어. 그러니까 네가 앞만 돌려도 사탄 뒤엎여져. 내가 해야 돼. 내 머리 좋은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 자녀들 키우는 거 정말 제가 우리 두 아이들 키우면서 이 아이들은 너무 귀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 키우는 내가 손을 대지 않으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 영국이에게는 아버지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는 내가 아버지인데 하나님, 내가 아들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긴 하지만 내 마음에서는 영국이 아버지 사표를 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아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아들, 딸을 키우면서 웬만한 것들만 내가 지고 있겠는데 이 아들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서툰 내 손으로 아이들을 좌지우지하기가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내 아들을 주관해야지. 내가 한다면 그건 틀림없이 잘못할 수가 있으니까. 제 아들이 군대 갈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영국에 26살 때 군이 갔는데 늦게 갔으니까 어려운데 후방으로 좀 손을 써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후방으로 빼겠다는 거죠.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우리 영국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형제가 하나님보다 잘할 수 있냐? 제발 손 놔라. 내가 그러면 그냥 안 두겠다. 하나님 손에 맡겼어요. 제 아들이 논산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26살이었는데 들어가는 날 시험을 쳤어요. 영어 시험을 쳤는데 그 영어 시험 그날 들어가는 1등을 했어. 미국에서 영어 공부했으니까 당연히 1등하지. 영문학 전공했으니까. 특전사 사령관이 논산훈련소에 전화해가지고 몇월 며칠 날 입대하는 사람 영어 시험 쳐서 1등하는 데를 빼 올려라 그랬어요. 특전사 사령관 자기 비서 삼으려고 영어가 필요해서 그래서 신청해요. 그래서 그 연구에 들어가서 논산훈련소 훈련 마치고 특전사 교육 마치고 나머지 바로 가는 그날 자기 비서 한 사람이 제대하기 때 그 대체 그렇게 계획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딴 데로 빼려고 해서 봐요.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영국의 특전사 간 뒤에 하나 이런 게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걸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한 번은 영국이가 있는데 1등 병대인데 네 번에 고참이 토요일 날 오후로 아무도 혼자 제일 쫄병 그 사령관실을 지키는데 네 번 상병이 그 위에 선임병이 와서 사령관 전화를 가지고 영어로 일본에 있는 조총영계 아가씨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게 이제 통신 보안에 걸려가지고 사령관 이름으로 왔어요. 사령관 화가 나. 누가 일본에 내 전화 가지고 일본에 있는 조총계 그 아가씨 통화했어 영어로. 그 사령관 비서가 5명인데 5명 가운데서 영어로 전화했으면 영국이밖에 없어. 다 영국이라고 그랬어요. 영국이 오라 그래. 왔어요. 영국에 누가 전화한 거 알지요?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더 어려움을 당해. 너 왜 그랬어? 제가 안 했습니다. 이 자식이 어디 거짓말해. 영창 보내. 군대에서 사령관이 영창 바로 영창 가야 돼요. 그날 밤새도록 영국인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튿날 이제 가려고 짐을 싸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사령관 밑에 참모장 별 하나가 있는데 그 소장님이 영국에 영어를 가르치는데 영창명을 받았습니다. 경례했는데 그 밑에 있는 준장인데 그 장군이 영국아, 예, 네가 진짜 전화 안 했어? 예, 안 했습니다. 너 아버지 목사님이지? 예. 너 아버지 이름 걸고 안 했다고 맹세할 수 있어? 예, 있습니다. 너 하나님 믿지? 예. 너 하나님 이름으로 너 전화 안 했다고 맹세할 수 있어? 예, 있습니다. 야, 비서실 전부 집합해. 너 봤어? 영국에 전화 봤어? 안 봤어? 안 봤습니다. 참모장이 사령관한테 갔습니다. 사령관님, 영국에 전화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참모장 몰라서 그래. 저거 한 게 틀림없어. 비서실에 어느 누구도 영국에 전화 본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 비서실 집합에. 예. 너 안 봤어? 예, 안 봤습니다. 너 안 봤어? 안 봤어. 너 봤어? 다 안 봤다. 그걸 왜 영국에 했다고 그랬어? 영국에 영어를 해서 그랬습니다. 이놈들 영창 가지 마. 영국인 처음으로 영창 가는데 그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걸 보면서
그 믿음이 하나님 들었으니 확실히 달라지게 되더라. 삶 자체가. 나중에 영국에 제대할 때 그 참모장 되는 분이 너무 친했어요. 우리가 친해가지고 제가 대전도 집회할 때 막 콜라 한 파리떼씩 보내고 그랬어요. 우리 철없는 영국이 데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평생 상관하고 다른 의견을 영국이 때문에 낸 적이 처음이라. 가까워서. 그리고 지금 해외 나가 그 다음에 연결이 안 됐는데, 제가 지금까지 서 있을 동안에 육신의 건강도 필요하고 하는 일도 필요하고, 근데 나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번에 저희들이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에 이제 마닐라에 10,000명 되는 마약 중독자들이 있는 수용소가 있어요. 그 책임자를 저들이 만났어요. 저는 안 만나, 김재홍 목사님하고 김기성 목사님하고. 그래서 거기서 의논하기를 12월 19일 날 우리 샘플 강의가 되면 이제 거기 마인드 강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요. 정말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었어요. 마약에 얽매인 그들 어떻게 마약에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참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만 아니라 마약에서나 어디서나 병에서나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순수한 하나님을 믿는 방법으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고, 하나는 반대로 인간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전부 다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인간의 삶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병이 들면 병원에 가고 병에 따라 어떻게 치료하면 되고 그런 걸 알아서 그 내 인간 방법이 훨씬 더 안전해 보이고, 하나님께 기도해 병이 낫는다든지 하나님 기도된다, 이런 것들은 너무 막연해 보이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12의 혈루증으로 걸린 여자인데, 여자는 혈루증으로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하나님보다는 병원도 있고 자기 병원에 갈 만한 재산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 그 여자에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아주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가 그래서 이제 돈을 가지고 치료에 잘 나아야 하는데 안 낫는 거예요. 몇 번을 치료해도 낫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이, 여자야, 내가 너 낫게 줄게. 너 나를 의지해.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냥 직장에 돈 얻어서 뭐 밥을 먹고 그럴 때 살고 사는데, 어떨 때는 여자 방법으로 돈이 있고 좋은 의사가 있어서 치료나 돈 주고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 되는데 안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비를 거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지요? 그냥 우리가 그 되도록 안 하고 시비를 거시. 왜? 너 왜 나 의지 안 하고 너 인간 방법 의지하냐?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내가 치료하고 싶어. 네 일은 내가 해결하고 싶어.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냥 그렇다고 뭐 약 먹어서 안 낫는 게 아닙니다. 약 먹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는데, 한 번씩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당케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아침 읽은 12의 혈루증 걸린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혈루증으로 12년 동안을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엔 재산도 있고 뭐 병원도 좋은 병원 있고 해서 치료하면 잘 나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기대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는 하나님이란 분은 멀리 있는 존재, 별로 자기하고 상관없는 존재로 여긴 여자였지요. 근데 여러분, 뭐 웬만한 병원에 치료하고 돈 들여서 약하면 낫기도 하고 어떤 약 안 쓰 나을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 속에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하려고 병원 다녔는데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재산이 다 흘러갔으니까 이제는 치료할 돈도 없고 병원에 갈 만도 없고 이제 자기 병원에 낫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인간의 방법으로 가능한 것도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데 자기에게는 돈도 다 떠나가고 이제 돈도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 그 의사도 못 치료하고 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 방법이 있으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거리가 머니까 내가 하는 건 잘 될 것 같고 하나님 하는 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인간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은 똑같은 내가 하는 게 되고 너 하는 건 안 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죄를 사는 문제도 사는 우리가 거의 대부분 많은 교회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율법을 지키고 충성하고 선을 행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는 네가 하는 건 안 돼. 하나님 내가 하고 싶어. 내가 하고 싶어. 그래서 12의 혈루증 걸린 여자에게 예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 나한테 맡겨봐. 내가 해줄게. 그런데 여자는 하나님보다는 자기 돈이 가깝고 자기 방법이 가까우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쭉 일을 처리했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할 때 어느 때 된 때도 있었지만 이건 안 되는 거. 왜?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마음을 정하신 거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이제 여자가 가진 재산 다 허비하고 이제 이 여자가 가진 모든 것도 이제 다 돈 재산 다 없어졌고 이제 병원에 치료도 안 되고 그런 이제 인간의 방법 다 무너지니까 이제 이 여자가 내가 이 돈을 어느 병원에 가면 치료하면 낫겠다, 어느 병원 치료하겠다 그런 생각 다 이제 뭐 돈도 할 수 없으니까 여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적인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바라고 그를 의지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 가르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방법으로 가능하다 손치더라도 이런 방법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도록 하나님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다친 일들은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루시는 거 볼 때 너무 감사했어요. 이번에 우리 필리핀 잼버리 대회에 갔습니다. 필리핀 다쿰 시장이라는 시장님을 만났습니다. 그 시장님 매형 되시는 분이 목사님 지난 우리 서울 대전대 집회 오셔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너무 기뻐 가셨어요. 이분이 우리 여기 와 있는 거 매 시간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현재 무슨 시간 이렇게 하고 시장님이 우리 캠프 안 와서 그 매형통에 다 알고 그 누님 부부 통해서
그런 시장님 우리 이걸 보고 우리가 너무 좋아하시면서 먼저 거기 있는 CLF라고 해서 기독교 지도자들 그 호텔 측에서 그 필리핀은 그런 행사 반드시 식사 대접을 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식사하는 일 때문에 호텔지에서 장소 한 600석쯤 앉을 수 있는데 200명 이상 식사하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200명밖에 못 받았어요. 200명하고 좀 뭐보다 조금만 한 10몇 명 더 받았을 거예요. 그날 우리가 보고 그 목회자님 너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필리핀 경제인들도 모임에서 제가 메시지 전했어요. 그분들도 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는 마약 이제 중독자인데 자수한 사람들 자수하고 이제 민가에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 한 1200명 모였는데 거기서 제가 또 말씀을 전했어요. 지혜에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약 환자들을 가르치는 그 이제 계기가 이제는 다 됐는데 마지막 샘플 강의하는 것 그것을 시험치면 합격되면 이제 필리핀의 모든 마약 환자들 우리가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면 비행기 타고 오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나이가 많고 어느 날 보니까 다윗이 70세에 죽었는데 지금 이제 며칠 있으면 저는 이제 이런 한국 나이로 5대는데 내내 죽으면 내가 다윗보다 5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벌써 1년이 됐을 때 늘 누워 있었고 다윗이 힘이 없으니까 아도니아 같은 다윗이 왕으로 했네 지 왕 된다 그러고 막 그런 걸 보면 마지막에 다 제대로 정치도 못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전 다윗에 비하면 너무너무 건강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잘하면 뭐 100살까지 살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 날고 와이프 학생들 100살까지 살아거나 150살까지 살았는데 진짜 그래야 살면 모두 기절할 건데 제가 주님 앞에 사는 것이 내 방법이 아니고 주님의 방법이 너무 평안하고 기쁜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눈으로 기쁜 소리 선교회 강남교회 성도들을 보면 아직까지 인간적인 방법 싸고 있는 많고 사역자들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좋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제 그 방법을 내 방법하고 예수님 방법 비교가 되겠느냐? 아니다. 하나님 방법이 훨씬 낫다. 그때 이제 사탄 속이 네가 믿음 없지 않아? 너 믿음 안 될 거야. 그걸 가지고 또 속여요. 그 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내라도 해야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놓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은 잘 되는 것 같았지만 무너지고 하는데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건 다 뽑혀진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심은 걸 뽑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세운 것을 무너뜨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쉬운 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자꾸 미루지 말고 한시라도 바삐 하루도 바삐 내 방법을 두고 내 방법 이런 데 제껴두고 하나님을 믿는 건 어떤 거냐? 그것에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노후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대대로 아들 못 나가 있다가 아들 하나 나오면 너무너무 귀한데 그 아들 귀하기 때문에 내가 정성을 다해 키우지만 하나님이 키우시지 않으면 아들 때문에 고통당하기 쉽고
어려움 겪기 쉽고, 아들과 원수치기 쉽고, 아들과 싸우기 쉽고, 너무 인간이 하는 일은 다 그런 일인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이제 예수님 55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 속에 살아 일하는 걸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서툴지만 서서히 믿음의 세계를 배우십시오. 여러분 한 번씩 몸이 불편한데 이거 병원에 가면 뭐 약을 먹으면 금방 나을 수 있는 병인 거 알아요. 그렇지만 주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한평생 병만 의지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이 부분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지만 제게 믿음도 주시고 이 부분 내 병을 한번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걸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월급이나 수입 얼마가 사는 게 빠듯한데, 하나님, 이번엔 내가 이 수입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싶습니다. 이 물질 가난한 자에게나 하나님 복음을 하는데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채우시는지 그걸 보고 싶습니다. 카나다의 토론토에 있는 피플스 처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글을 여러 편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카나다 갔는데 토론토에 피플 처치가 있어서 그때 우리 카나다 교회를 빌려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 주일 낮 예배는 자기가 드리기도 안 빌려준데 주일 낮 오후에, 그래 주일 우리 주일 낮 예배 그래서 집회는 쉬는 시간이 있어서 주일 낮 예배 때 피플 처치 거기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처음부터 설교를 두고 하는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 목사님이 있던 교회가 맞았습니다.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에 관한 많은 그 기록도 책들도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한번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10분의 1을 드리십시오. 오늘부터. 그리고 10분의 1을 드리기 전하고 10분의 1을 드린 이후하고 어느 때가 더 풍성했는데 나중에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전부 그렇게 했답니다. 1년 동안 지내오면서 내가 11절 드리지 않았을 때보다 11절 드릴 때 훨씬 더 풍성했다는 걸 잘 느낀 거예요. 두 번째,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예배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10분의 1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10분의 1을 드렸을 때도 어느 게 더 풍성한지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분들은 10분의 10을 다 드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전보다 훨씬 더 여유있고 부유하게 사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한 교회에서 피플 처치에서 450명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선교의 선교사들은요, 가면 돈을 안 보내줘요. 어려울 때 뭐 차 한 대 사주면 잘하는 거고, 어려울 때 뭐 좀 도와주고. 그런데 그 미국인 교회들은, 미국 가나 이런 데는 진짜 그 나라는 뭐 물질 위주 나라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미국인 선교사들 보면 비행기 있고 배터리 냉장고 있고 이래요. 배터리 냉장고. 그걸 막 미국 그대로 만들어 놓고 살아요. 선교비 무지무지하게 들어요. 한 교회 450명의 선교사를 보낸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방법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그냥 그냥 지나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방법은 잘 되고 하나님의 방법은 잘 안 될까 두려운 마음이 들고 난 믿음이 없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 속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고 성령이 우리한테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래저래 하루 이틀 믿으면 10년 그냥 넘어가고 20년 30년 그러다 인생이 끝나버리는데, 이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삶을 한번 살아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12의 혈루증 걸린, 예수님은 12의 혈루증 걸린 여자가 낫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재산도 다 없어지고 혈루증 걸렸고 이제 너무 어떡하지, 너무 막막했습니다. 옛날엔 돈이 있을 때 돈을 쓰고 방법 다 안 되는 실패인 걸 알았습니다. 이제 이 여자는 자기가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행복하게 아름답게 이끌어 가는 걸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전 남보다 뭐 똑똑하거나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 분명한 것은 최소한 내 방법보다는 예수님 방법이 낫다. 최소한 내가 하는 것보단 예수님 하는 게 낫다. 그래서 냉정하게 그냥 대충 지나갈 때는 부담을 피해갔는데 갖다 놓고 따져보면 예수를 믿는 이 믿음만큼 귀한 게 없는데, 여러분 겨우 이제 죄사함 받아놓고 이제 모든 건 내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 내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말 이 혈루증 걸린 여자처럼 방법을 다 재산다고 그래 놓으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방법이 있지만 길이 있지만 여러분 좋은 길이 있지만 그거 두고 이제 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한 발짝을 내디디면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하나씩 해보면 삶에 힘이 생기고 기쁨이 오면서 예수님이 나에게도 예수 일하는구나, 그걸 경험합니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기름을 가지고 항아리에 부을 때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능력은 아주 믿음 있고 막 신령한 사람이 나타난 줄 아는데 지금까지 육신적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걸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왜? 신령한 사람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전 지금까지 자기 방법으로 살았지만 이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처음에는 주저될 때 여러분 주변 분들의 신앙 상담을 교제하시고 또 목사님이 와서 묻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채워지면 자식을 기를 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노후를 어떻게 하나님 손에 맡기고 내가 어려운 병이 때 어떻게 하고 그걸 정확하게 배우면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믿음으로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여러분 장래를 주님이 맡아 주관해 주실 수 있고, 여러분 자녀들이나 모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